그날 세상이 멈췄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마디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무릎이 꺾였다. 숨이 가슴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하얘지고 세상 소리가 모두 멎었다. 나는 그날을 숨이 없는 하루라고 부른다. 심장은 뛰는데 영혼은 꺼져버린 하루였다. 장례식장엔 꽃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좋은데 갔을 거예요. 시간이 약이에요.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나는 매일 무덤 앞에 앉아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민수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울음이 터지고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도 고통은 낡지 않았다. 고통은 녹슬지 않는다. 그저 조금씩 깊어질 뿐이다. 어느 날 친구가 조심스레 말했다. 형 절에 한번 가봐.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거야. 나는 그 말을 비웃었다. 불상 보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웃기지 마.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아들이 나타났다. 하얀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울지 마세요. 나는 깼다. 눈물이 베개를 다 적셨다. 그때 처음으로 저를 생각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부처 앞에라도 매달려야겠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통도사였다. 불심이 깊다는 절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 길을 오르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다. 절마당에 발을 디딘 순간 바람이 불었다.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울리는 듯했다. 대웅전 앞에서 절을 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왜 저를 두고 떠났습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목이 메이고 몸이 떨렸다. 그때 한 스님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말에 분노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은 걸 내가 붙잡고 있다고요? 스님은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경전 한 구절을 읊으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대의 슬픔도 인연이니 머무르지 말라. 금강경 중에서.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머무르지 말라.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날 밤 절의 요사체에서 묵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그 속에서 나는 또 한 번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민수야, 부처님이 그러시더라. 너도 인연이라는데 아버지는 아직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오랜만에 잠이 들었다. 새벽 4시 범종이 울렸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스님들이 예불을 시작했다. 그 울림이 내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대웅전으로 걸어갔다. 촛불이 일렁이고 부처님 얼굴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통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이 어디서 온 건지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날 이후 나는 절을 떠나지 않았다. 절에 머물며 부처님 말씀을 조금씩 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민수 아버지라 불렀다. 누군가 물었다. 왜 그렇게 저를 떠나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했다.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잃어서요. 그리고 나는 그제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슬픔은 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나에 대한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슬픔에 머물면 그 마음은 늪이 된다. 그러나 슬픔을 알아차리면 그 마음은 연꽃이 된다. 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오늘도 무덤 앞에서 울지 않는다. 대신 부처님 앞에서 기도한다. 민수야, 이제야 알겠다. 너는 떠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났구나. 그 후 나는 절을 떠났다. 통도사에서 첫날 밤을 보낸 뒤 내 마음은 오히려 더 요동쳤다. 부처님이 인연이라 하셨지. 그럼 그 인연의 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찾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아들의 영정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나는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어딘가에 그 아이의 흔적이 있을 것만 같았다. 서울 조계사, 양평 용문사, 지리산 화엄사, 해인사, 송강사, 범어사. 나는 절마다 들러 향을 피우고 부처님 앞에 물었다. 제 아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마다의 바람과 종소리, 향 냄새가 조금씩 내 마음을 흔들었다. 어느 날은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들렀다. 허름한절 스님 한 분이 나무를 패고 계셨다. 나는 묻지도 않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도끼를 내려놓고 말했다. 잃은 게 아니라 찾고 있지요. 나는 울컥했다. 찾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그 아이가 세상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나무 조각 하나를 불 속에 넣었다. 이 나무가 불 속에서 사라진다고 그 나무가 없어진 걸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불은 모양을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사라졌지만 당신의 마음에선 여전히 타오르고 있지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불길 속에서 나무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게 마치 내 마음 같았다. 그날 밤 스님이 내게 작은 법구 하나를 주셨다. 작은 돌에 새겨진 글귀였다. 일체의 법 여몽한 포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이며 거품이고 그림자와 같다. 금강경 중에서. 이건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꿈과 같다는 건 그것이 덧없음을 알라는 겁니다. 덧없음을 알면 집착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나는 그 돌을 손에 쥐고 산을 내려왔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며칠 뒤 나는 또 다른 절을 찾았다. 이번엔 남해의 작은 절이었다. 절 입구에는 해탈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해탈이라 그 문을 통과하면 고통이 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지나려는 순간 노스님 한 분이 내게 다가왔다. 그대는 무엇을 버리러 왔는가? 나는 대답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버리러 왔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은 버리는 게 아니라 품고 녹여야 합니다. 나는 스님의 눈빛에서 묘한 평온을 느꼈다. 스님은 나를 대웅전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이 절은 파도 소리가 들리는 절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이면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날 밤 절 근처 바닷가에 앉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그리고 물러갔다. 그 단순한 반복이 이상하게 나를 울렸다. 나는 속삭였다. 민수야, 내가 저 파도 같구나. 왔다가 가는 거였지. 나는 그저 너의 파도 소리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렇게 여러 절을 돌다 보니 나는 어느새 아들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이유를 찾는 길 위에 있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있었다. 자식을 병으로 보낸 어머니, 남편을 잃은 할머니, 세상을 미워하는 중년 남자. 그들 모두가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왜 아들을 찾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 아이가 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다. 그대의 전부가 사라졌다면 그대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잃을 때 그 이름이 자신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참된 자아는 잃을 수 없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다. 나는 아들의 아버지였지만 그 이전에 한 인간이었지 않은가.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찾지 않았다. 대신 걷기 시작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조금씩 울음을 멈췄다. 그 울음이 사라진 자리에 이상하게 잔잔한 숨소리가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산길을 걷다. 작은 연못 앞에 멈춰 섰다. 물 위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꽃의 의미구나.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 꽃.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품는 마음. 나는 손을 모았다.
민수야, 이제 아버지는 너를 찾지 않을게. 대신 내 안에서 나를 찾을게. 그날 밤 꿈에서 아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천천히 등을 돌리고 사라졌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나는 다음날 새벽 산길 아래 절을 향해 걸었다.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다만 바다로 돌아갈 뿐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들은 떠난 게 아니라 큰 바다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바다를 따라 걷고 있었다. 세상은 덧없으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양을 바꿀 뿐이다. 법구경 중에서.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마다 절의 종소리를 들었다. 종소리는 아들의 이름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나는 조금씩 놓아주고 있었다. 절집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다. 새들이 울기 전의 시간, 바람도 잠든 듯한 새벽 4시. 종소리가 천천히 어둠을 깨웠다. 그 소리에 맞춰 나는 눈을 떴다. 스님들이 천천히 법당으로 향했다. 나는 그 뒤를 따라 맨발로 돌계단을 올랐다. 부처님 앞에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향 하나에 내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엉켜 타들어갔다. 나는 절에 머물기로 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마음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한 달이 되었고 한 달이 계절을 바꿔갔다. 절 안에서의 삶은 단순했다. 새벽 예불, 공양, 청소, 참선, 톡경. 그 단조로움 속에서 내 안의 생각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어느 날 스님이 내게 물었다.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조금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불안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요함은 때로 더 큰 소리를 품습니다. 마음이 잠잠해지면 그 안에 진짜 울음이 들려오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안을 흔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결에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또다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다음날 아침 나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정말 죽은 이가 우리 곁에 머물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머문다면 코통이고 떠났다면 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떠남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떠났는데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스님은 창밖을 가리켰다. 햇살이 창살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저 빛을 보세요. 창살이 없으면 빛은 빛으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창살이 있기에 모양이 생기지요. 그대의 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겁니다. 빛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거지요.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말고 슬픔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순간 슬픔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였다. 나는 내 안의 슬픔을 바라보았다. 그 슬픔은 나의 일부였지만 내 전부는 아니었다. 며칠 뒤 절에 큰 법회가 열렸다.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구경의 한 구절을 낭독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그 원한이 멈추느니라. 법구경 제5장.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말은 남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품은 원한도 자비로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부처님 앞에 오래 머물렀다. 촛불이 흔들렸다. 내 마음도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미안하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졌다. 마치 오래된 돌문이 열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찾아 기도하지 않았다. 대신 내 안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아이의 빛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집착이 아니었다. 그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어리석은 이는 어둠 속에서 괴로움을 찾고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 속에서 빛을 본다. 자바암경. 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다. 괴로움 속에서도 어쩌면 빛이 숨어 있었다. 그 빛을 찾는 게 이제 내 수행의 이유였다. 며칠 뒤 스님이 내게 말했다. 이제 그대의 얼굴에서 어둠이 조금 걷혔습니다.
나는 웃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어둠을 알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게 깨달음이지요. 그날 새벽 나는 혼자 법당에 앉았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향을 흔들었다. 그 향 연기가 위로 피어올라 사라질 때 이상하게 내 마음도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아들이 나를 바라보는 듯한 따뜻한 시선을 느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존재감만이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그래, 민수야. 이제 아버지는 울지 않는다. 너는 내 안에서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이름이 아니라 그리움이라 부르기로 했다. 며칠 전부터 절에서는 백중 기도가 시작되었다. 조상과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기간이라 스님이 말했지만 내겐 단 하나의 이유뿐이었다. 아들을 위해. 새벽 예불이 끝난 뒤 나는 홀로 대웅전에 남았다. 부처님 앞에 촛불이 흔들렸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민수야, 오늘은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할게. 나는 향을 피우고 손을 모았다. 그러나 입을 여는 순간 울음이 먼저 터졌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부처님, 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더 살았어야지 왜 하필 그 애입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슴 속에 억눌린 울음이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그 울음은 절 마당까지 울려 퍼졌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고 스님이 들어왔다. 나는 얼떨결에 눈물을 훔쳤다. 스님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많이 힘드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기도하는데 왜 더 아픈 걸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건 아직도 부처님께 원망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놀라 스님을 바라봤다. 원망이라뇨?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려놓음입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했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스님은 대웅전의 부처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평화롭다. 수타니파타 중에서.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단순한 진리를 나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내 뜻을 잃은 것이었다. 그날 밤 스님이 내게 작은 종이를 건넸다. 거기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아들을 위해 울지 말고 아들을 통해 사랑하라. 스님은 말했다. 당신의 눈물은 그 아이를 붙잡는 끈이 됩니다. 이제 그 끈을 풀어주십시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두려웠다. 끈을 놓으면 정말 아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백중회양일 스님이 큰 법회를 열었다. 수백 개의 연등이 법당, 천장을 가득 메웠다. 등 하나하나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수.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이름을 썼다. 그리고 등을 걸며 속삭였다. 아들아, 이제 부처님 품에서 편히 쉬거라. 그 순간 눈물이 또 터졌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래 묵은 돌덩이가 녹는 듯한 눈물이었다. 법회가 시작됐다. 스님이 법상에 올라 연부를 시작했다. 온만이 밤매훔. 그 소리가 절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합송이 물결처럼 흘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연불 소리 속에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버지, 이제 놓으세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근육이 풀렸다. 몸이 무너져 내렸다. 그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울었다.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스님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 아이를 위해 울지 마세요. 당신 안의 부처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밖을 향해 울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들을 위해 울었고 세상을 원망하며 울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에 나를 위해선 울지 않았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은 높고 구름은 느릿했다. 그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민수야, 너는 떠난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러 온 인연이었구나. 그 순간 마음이 환해졌다.
마치 오랜 어둠 속에 햇살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따뜻했다. 부처님 앞에 3번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 마음이 조금은 고요합니다. 그날 밤 절의 풍경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바람, 벌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모든 것이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다. 그 속에서 나는 혼잣말을 했다. 민수야, 이제 아버지는 널 놓는다. 하지만 있는 건 아니다. 놓음은 잊음이 아니라 사랑을 다른 모양으로 품는 거란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멈췄다. 마음이 조용했다. 내 안에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이제는 따뜻하게 타고 있었다. 진정한 기도는 울음 뒤의 침묵이다. 펍 구경.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았다. 이제 진짜로 아들을 보내줄 수 있겠다는 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절마당엔 매화가 피고 바람이 따뜻했다. 코통의 시간이 흘러가듯 내 마음에도 봄이 스며들었다. 절에 머문 지 1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자리가 여전히 허전했지만 그 허전함 속에도 평화가 있었다. 새벽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생각했다. 이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말이 스스로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그제야 알았다. 기도는 붙잡음이 아니라 놓음이었다. 부처님 말씀에 이르시길 붙잡는 손에는 고통이 깃들고 비우는 손에는 평화가 머문다. 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두 손을 천천히 펴보았다. 이제 그 손으로 세상을 다시 안아야 했다. 절을 떠나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나를 배웅했다. 민수야, 이제는 안녕?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방문을 열었다. 책상 위엔 낡은 공책 한 권. 꿈 아빠처럼 좋은 사람 되기. 그 글씨를 보고 나는 웃었다. 그래, 민수야. 이제라도 아빠가 좋은 사람이 되어볼게.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았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나는 두 손을 모았다. 너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되었고 아버지는 그 빛으로 길을 걷는다. 며칠 후 나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울었고 나도 울었다. 그 눈물은 자비의 눈물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은 가르침이고 모든 이별은 깨달음이다. 이제 나는 그 뜻을 안다. 아들을 잃은 것은 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찾은 시작이었다. 절을 내려오는 길 새들이 노래했다. 산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가 맑았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음성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놓음의 순간이자 깨달음이었다.